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모든 필요 또한 채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에는요 역사라는 것이 있고요 역사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다시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떨 때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야망을 채우려는 일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말하자면요, 우리가 역사의 시초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상 나라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능력, 물질,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받아 누리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국을 마치 겨자씨만큼 작은 것으로 땅에 심었는데 천국이 엄청나게 자라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 훨씬 크고 훨씬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좀 구하는 거고, 힘들 때 하나님을 좀 기대는 것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소소한 일상의 일들,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순종, 작은 사랑과 관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66권에 정말 많은 말씀들로 꽉 차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힘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심정으로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해요.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요, 내 삶이 바뀌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뻗어갑니다.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요. 저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고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주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양적으로 볼 때요, 가루 서말에 비하면 누룩은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보잘것없죠. 아는 사람은 기대하면서 누룩을 넣지만 누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누룩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누룩을 넣는 것을 봐도 어떤 기대감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헛된 짓 같아 보여요. 야, 귀한 일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땅 파고 씨를 심는다고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은 교회를 가꾸고 쓸고 닦고 또 성도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드리려고 애쓰고 또 땀방울을 흘릴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청소하고 가꾸고 쓸고 닦고 땅 파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아니겠어요? 때로는 뭐 하러 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드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조차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작은 누룩과 같은 역할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가장 작은 겨자씨, 그 겨자씨가 하는 역할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맞는 일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어떨 때는 그 기대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여하실까? 참여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한들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단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작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고요, 작은 누룩을 넣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겨자씨, 적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있을까? 이래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심고요, 적은 누룩을 넣는 한 심령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제자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너에게 있냐? 그렇다면 구해라. 두드리고 찾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출고할 것이다. 이 의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침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찾고 구하고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삽이 쓴 시편 그 7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삽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대 대장이었죠. 그 아삽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이 꽤 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보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구원의 경륜, 이것을 선포해요.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깨달음을 잘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씻어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죄를 씻으려면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죠. 십자가 보혈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는 거죠. 반면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힘있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망함으로 작은 겨자씨 하나, 적은 노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리고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에 힘있게 나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소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